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섬겨 나갈 때에 어떤 태도로 섬길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방송 영상 혹시 이거 띄울 수 있나요? 녹화 안 하시나요? 오케이,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나서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납득이 되나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하고 또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게 뭔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 농장 주인이 계셨는데 시대는 참 어려운 것 같았어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경제가 부흥되고 이렇게 될 때는 괜찮은데 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상태에 나가보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일시에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를 줄 테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스 감사합니다 하면서 왔거든요. 또 구시에 나가보니까 6시도 나가보고 9시도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 1시, 2시, 3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3시면 오전 9시, 제 6시면은 오전 12시, 제 9시면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근데 제 9시에 오후 3시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집 농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을 못하면 나도 굶어 죽고 우리 처자식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해서 누가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을 앞두고 있는 그때도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 일자리 찾고 있어요, 일할 자리를 좀 주세요. 그래서 너도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일당 지급을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지급한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대한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먼저 온 사람들의 일의 태도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오늘 중대한 이 교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잘못된 과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똑같은 과오를 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갖고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의 비유 속에서 나타난 일꾼들의 주인을 향한 잘못된 자세는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대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품꾼들의 일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흥정하려고 하는 의식이잖아요. 일꾼들이 주인하고 흥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날 연휴인데 해외라도 가고 여행도 좀 가고 또 등산도 가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좀 더 일을 더 하게 되면은 수당까지 보너스로 주게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손해든 느낌 안 드세요? 돌아오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주를 따랐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비유 속에서 나온 품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이것이 품꾼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같은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이 품꾼들이 처음에는 어떤 신분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죠? 3절 말씀 보시면
이 잠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놀고 수 있는 사람도 있는지라. 할 말이 없이 장터에 서성이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일터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서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 우리 농장에 가면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하고 고용 계약을 맺자.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일자리를 주는 것만 해도 은이 아닙니까? 놀라운 은이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비록 이 부분에서 주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일당을 원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그 깎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대로 다 주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일감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선대하셔서 일당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의 심경을 지금 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흥정의식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보상에 대한 흥정의 동기가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오늘 19장, 20장 전에 있는 19장의 내용을 보면 28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겠다. 그런 위대한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일들이 너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회장이 그런 사상이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너무 어려워지면 보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보상을 약속해 놓고 보상하지 않고 떼먹으실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단순히 이 보상을 받을 동기로만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 꽂혀가지고 저 돈 내가 얼마 받아야지. 나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이만한 대가를 받아야지만 거기면 목적을 두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섬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계산법과 품꾼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 비유에 나타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을 생각해 봅시다. 1시간 이제 있으면 땡하는 그 하루 일과인데 1시간을 남겨두고 부름을 받아서 일한 이 품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마음일 겁니다. 야, 오늘 이제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수입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겠구나. 그럼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하겠느냐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여러 시간을 지금 일하고 왔는데 자기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주인을 향한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인을 향한 넘치는 은혜에 사무쳐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일을 하면서도 힘들 줄 몰랐을 거예요.
주인의 얼굴만 바라봐도 감사하고 자기를 고용해 주신 서주신 그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신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일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그 행동을 보실 때에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일을 시켜도 10시간 할 일을 1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 1시간짜리 일을 갖다가 10시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질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 어떻게 신실하게 경쟁 있게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의 삶의 봉사의 질은 어떤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일을 하며 어떠한 심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주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요? 먼저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먼저 품삯을 흥정했습니다. 이들은 품삯을 알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1시간 두고 온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조건조차도 없어요. 그냥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지막 1시간 두고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상을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상을 주세요.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서만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다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자리만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고마워서 찬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의 특권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익과 보상의 동기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계산대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 나의 동기나 욕망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때 그 섬김 봉사는 쉽게 좌절될 것이고 또 중단될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는 줄 알아?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서 스톱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시간 흘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인생의 석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도 받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받기도 하고 짐승의 위험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전에 보행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나는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던 것뿐이에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슴 미어진 그 감격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지난 날을 다 회고하면서 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일을 좀 맡겨주셨어. 나는 처형대에 마땅할 그만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온 품꾼들에게 동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런 때에 오늘 하루도 공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당을 약속한 주인에게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주인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동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은 동기의 변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감격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타성에 젖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보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거든요.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일도 저에게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성실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져가지고 지각도 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게으르고 빠지고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양 나는 청지기 신분인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버릴 때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가 결핍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품꾼들이 범한 첫 번째 죄가예요. 실수예요. 정말 과오라는 중대한 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은 이웃을 향한 그런 잘못됨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낙담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침 1시에 일찍이 한 분만 일꾼을 모집하여 하루가 끝나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당 한 데나리온, 제일 처음 부름받는 사람들은 주인과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오전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오후 3시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마음 상한 거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처음하고 주인하고 계약 맺은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주인이 뭐 잘못했나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너 일 시켜준 것마다 감사. 내가 5시간을 했더니 10시간을 하루 일당만큼 원대나를 주서니까. 문제는 5시에 와서 일을 한 자도 자기와 똑같이 일당을 한 데나리온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뭐가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비교의식. 그게 삭도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주인의 밭에서 일꾼들이 서로를 행하면서 가져야 할 의식이 어떤 의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함께 일하는 동력의식이 필요하잖아요. 동력자다. 동업자의식이 필요한데 경쟁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봉사를 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사람은요, 일을 해놓고도 그 봉사가 아름답지를 못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가슴 아픈 치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함께 일하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다 떼내주면 열심히 잘해요. 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쭉자삭 사는데 같이 하자 하면은 네가 하겠지. 나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러고 비교의식 가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일을 못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아서 같이 더 효율적으로 잘 쓰면 되잖아요. 잘 쓰면 되는데,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축복받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나보다 비슷하게 살거나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되면 콩고물이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잘 되면 별 말을 안 하다가 내 옆에서 잘 되는 사람이 하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까요. 저 모르는 이웃이 살면은 배도 안 아픈데 왜 네가 잘 되냐 말이에요. 네가 그 밭을 샀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탕자의 형님의 결정적인 그 실수가 뭐죠? 잃어버리던 동생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 돌아왔다고 자기를 위해서는 안 발랐던 그 장치까지 맵설해서 친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아버지, 저는 뭡니까? 야, 야들아, 너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께 네 거 아니냐?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동생 돌아와서 좀 잔치벼슬 한다고 이게 배가 아파서 화가 나가 비뚤어져 있는 이 큰아들 보고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누가 질투를 가져다 줍니까? 여기 보면 이 질투나 투기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누가 준다고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이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사단의 악한 영성이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도 시기와 다툼을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적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라보셔야 되죠. 주인과 나의 관계성이니까 내가 거기서 주인 보기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불러주신 일감을 맡겨주신 그 주인, 그 은혜의 주인, 그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똑같이 자기 취급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 영성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온 자들만 바라보면 불평을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인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나의 시선의 고정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 동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돌아가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우리와 같이 잘 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왜소함입니다. 이 옹졸함 때문에 우리들의 공동체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네? 이것이 한국 역사의 비극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 교회의 비극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잘 살고 함께 축복받는 것을 너그럽게 포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과오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온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향한 과오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 이웃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잘못은 큰 것은 뭔가 하면 이 자만심이죠. 자만심이라는 병이에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야, 저 사람은 나중에 와서 1시간 이하로 저리 받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식일까요? 공로자 의식이죠. 공로자 의식. 나는 당당히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공로자 의식. 나 이 교회 오래 다녔단 말이야. 나 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야. 너 이제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그런 공로 받는다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 공로가 의식처럼 이런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공로자 의식은요, 비기독교적이에요. 공로자 의식의 정반대 개념이 무슨 의식일까요? 빚진 자 의식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 주님의 고귀한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 의식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나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다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랬을 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오로지 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은 공로자 의식에 가득 차 있죠. 이 공로자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공로가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나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몇 년도부터 이런 줄 알아?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 중 여러분, 낙심하는 가장 크다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로자 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의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의식을 공로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어느 탁월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라. 그래야 공로자 의식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로의식이란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공로의식이 없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자기가 기억하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한 나머지 불평 원망합니다. 목사가 말이야, 그것도 안 알아주고.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의 업적을 마음속에 딱 기록해 놓고서 이러한 업적을 세운 나를 감히 무시해? 그렇게 생각하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잠이 안 와요. 이 공로의식을 갖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잊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봉사의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내가 몇 년 때부터 뭘 했고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와는 기가 차가지고 그래, 아이고 똑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나는 잊어버리면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다 기록하셔서 내가 기억지도 못한 것을 다 기록하셔서 다 갚아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걸 내가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섭섭병에 들어버려가지고 섭섭병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힘들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집안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또한 충성되게 여기셔서 아버지 나라에 일을 맡기셨다. 감사할 일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이 은혜 의식인 빚진 자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뭐야 될까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많이 익은 고구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더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빚진 자 의식이 아니라 공로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평과 원망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봉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추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 잘해놓고 아주 냄새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되고서도 나중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한국 민족이 그런 가운데 이러한 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서는 참된 일꾼, 참된 섬김이 넘치는 저희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교회